봉독했던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의 내용을 가지고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고등학교 때쯤 철이 들 무렵부터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건 뭐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질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며칠 전 우연히 TV에서 언뜻 보았는데, 지난날에 극심한 이 공황장애로 몇 번이고 자살을 시도했던 한 연예인의 그 가슴 아픈 사연이 들려졌어요. 뭐 지금은 치유돼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히 교회에서 자기가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까지 공개하면서 자기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이제 유명 유튜버가 된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남모르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이 땅에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K-팝, 음식, 라이프 스타일, K 문화가 전 세계에 이제 확산되면서 한국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한국이 지금 인기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실상을 알고 나면 좀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요, 외국 사람이 그렇게 아주 대단한 나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를 뭐라 그러냐면 헬조선이라 그래요. 헬조선. 지옥 같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률이, 여러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입니다. 1위고 취업난에, 그리고 출산율이 최저예요. 또 우리 주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된 정말 인생의 의미를 찾고 참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학문에 몰두하거나 또 수행하고 고행하고 몸부림치는 것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모든 문제가 들어오는 통로가 무엇이며 그 원인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발버둥 치지만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지식도 과학도 인간의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명확하게 답을 주는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의 원인과 해답은 오직 어디에서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이 단어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온전히, 단번에, 영원히 우리 인생의 문제를 끝냈다는 말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 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단번에, 영원히 끝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대하더라. 이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인정하지 않죠. 그죠? 무슨 사단 마귀가 있냐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만 가지고 말하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해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접근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미혹함으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원 제공자가 있는데 이름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통로를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정욕의 우상이 이미 우리 사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 사단과 죄로 인하여 생명의 원천 되시는 창조 하나님을 영원히 떠난 데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절대 인생에 참된 해답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실상을 진짜 알고 보면 지금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 어떤 상태라고요? 죽어 있는 상태고 사단의 운명에 완전히 장악되어 하나님께 나가고 싶지만은 종교의 씨앗이 있고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나가고 싶지만은 스스로 절대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바로 오늘 히브리서 9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히브리서 9장은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문제를 해결하려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꼭 만나야 해결되는 문제를 가진 사람이 청와대 찾아가 가지고 대통령 만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비병이 딱 막아서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됐냐 하니까 당신 그 신원 조회를 해보니까 당신 신분이 너무 의심스럽고 무엇보다도 전과자라는 겁니다. 전과 기록이 많고 결정적인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을 절대 만날 수 없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오늘 히브리서 9장이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혁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요? 개혁할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을 읽어보면은 구약의 성막이 있는데 더 크고 온전한 성막, 장막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나눴던 구약의 성막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막을 이해해야 더 크고 온전한 성막, 장막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 지난주에 우리 성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막에는 먼저 뜰이 있어요. 성막들 문 밖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좌우 성막들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통해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죄를 잠시 덮는 것밖에 할 수 없고,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지성소에 들어가 전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막들, 번제단과 물두멍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십시다. 범죄한 사람이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범죄한 사람은 왜? 이 죄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가 오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에는 짐승을 데리고 이제 성막들 출입구를 딱 들었으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라 그랬죠? 번제단이라 그랬죠? 번제단에 이제 나오는데 그 앞에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죄를 낱낱이 이제 고백하면 제사장은 그 사람 머리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그 사람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당신이 죽어야 되는데 당신 대신 이 짐승이, 양이, 염소가 죽습니다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데려온 짐승을 이제 죽이는 거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건네면 제사장은 그 피를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는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 위에 놓고 불을 살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드리는 게 구약의 일반 제사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렇게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지나가지고 이제 성소가 나오는데, 성소 안에는, 이 성소는 일반 사람이 절대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매일같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세 가지 일을 한다 그랬죠. 세 가지. 첫째는 등장 때에 7초 때에 불을 밝히는 일을 매일같이 하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 위에 진설병을 매일 갈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분향단 위에 있는 금향료에 향을 피운다 그랬죠. 요 세 가지를 매일 같이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를 지나면 이제 뭐가 나와요? 지성소가 나오는데, 지성소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죄를 사하고, 그죠?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여기는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와 시온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일반 사람은 물론 하고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제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부으면 그 위에 속죄소와 시온자에 하나님이 그때 임재하는 거예요.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은 절대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사람들은 그저 문 밖에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이렇게 시작해요. 이건 지난까지 말씀이고, 그런데 오늘 11절부터는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롭고 살 길이 활짝 열렸는데 어떻게 열렸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때문에 이제는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11절에 보세요.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에 뭐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새 언약의 완성자로 오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구약의 성막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데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어떤 장막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의 거가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게 오늘 나오는 장막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를 쳤다?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장막을. 예?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을 다 노끈으로 그냥 채찍질하고 쫓아내시고 그렇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46년 동안 지은 그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을 당장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뭐라 그랬어요?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랬다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우리 정리해 보십시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란 것이 뭡니까? 오늘 여기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창조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뭐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알겠죠? 응?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자, 구약의 성막에는 누가 피를 흘렸어요? 염소와 송아지 짐승이 피를 흘렸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그러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13절과 14절에 보면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됩니다. 이로써 13절에 보세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님이 흠이 없죠. 자기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못하겠냐. 자, 여기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 그 다음에 흠없는 예수님의 피가 나오지요. 그리고 이걸 누구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여기에 자 성령이 나오고 성자 예수님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성부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로써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된 것이란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피로 칼부리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던 거예요. 두 번째 오늘 15절에서 22절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셨다. 자, 15절을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뭐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셨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셨어요. 그래서 자, 오늘 이 전체를 히브리서 오늘 9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려면 반드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되시려면 절대적인 조건 5가지를 충족해야 하는 겁니다. 그 첫째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돼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려면 첫째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돼. 그래야 이 세상 임금 누구를 이길 수 있어? 사단을 박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첫째 사격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참 사람이어야 돼. 참 사람이어야 돼. 왜?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뭐가 돼야 돼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 되어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 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오셔야 돼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반드시 뭐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 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피 얘기가 9번이나 나와. 피. 응?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는 막 피가 그냥 벌겋게 발라져 있어요. 응? 피 얘기가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세요. 왜 그랬냐?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사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구약에는 짐승이 피를 흘렸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부활하셔야 돼. 부활하셔가지고요. 지금 살아 계셔야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는 오늘 23절에서 28절까지는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이 구원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야 이제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아니 세상 끝이 아직 안 됐는데 세상 끝에 나타났다고요?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 끝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이 오자마자 사실 세상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종말이라 그럽니다. 말세라 그럽니다. 예? 말세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 끝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후에는 뭐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으리니. 28절을 보세요. 다 이제 마지막 절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은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자,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의 뭐를 의미하죠?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 말은 초림을 의미하고,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은 재림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그때 완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이제 히브리스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약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는 몸에 방구를 달고 이 밧줄을 맨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이라도 부정하면 그 안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들부들 떨며 지성소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밖에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초집중하는 거야. 뭘 집중하느냐? 방울 소리가 지금 딸랑딸랑딸랑하고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금 살아있고, 소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었기 때문에 밧줄을 끌어내기 위해서 쫑긋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제사장이 무사히 그 일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초조하게 기다리는 온 백성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함성을 지릅니다. 살았구나. 드디어 내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드디어 내 죄를 사함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밖에 있는 이 기다리는 그 일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다시 살아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예수. 그래서 온전한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십자가에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이게 갈보리 십자가라면 부활은 그 지불했다는 영수증이라 그랬죠.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끝났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아직 남아있고, 그죠? 그리고 세계 복음화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날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계시면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숫자가 차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자, 그러면서 9장 27절에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최후의 심판.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최후의 심판. 자, 그게 이제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말이죠, 6번이나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 전체 보면 6번이나 아주 강조하는 단어가 있고, 오늘 본문에만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따라 하십시다. 단번에, 단번에, 단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만 이 단번에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단번이라는 말은 한 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단번이라는 의미는 첫째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매일 매년 끊임없이 희생을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데, 왜? 구약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단번이라는 말은 이제는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단번이라는 말은 완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 완전한 값을 지불한 제사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효력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효력. 자, 단번이란 말은 반복할 필요가 없고 완전한 제사고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 피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의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약속의 기업으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응?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오직이요, 오직. 알겠죠? 여러분, 오직이 아니면 이 종말의 시대에 다 적그리스도예요. 다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정확히 말했어요. 교회에 다닌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 게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정확히 그랬죠?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오직이 아니면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 아니면 다 뭐예요? 결국은 복음 막는 뭐가 돼요? 적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왜 지금 복음이 복잡하고 오만 가지 종파가 이 땅에 난립하느냐면 오직이 안 되기 때문에, 오직이 안 되기 때문에 오만 가지 합당한 이유와 핑계가 나오고, 그래서 복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복음이 아니고 따라 하십시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라고 그래요. 이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알겠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에 온전히 단번에 영원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가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오직 이 한 가지를 붙잡고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